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참 좋은 새벽입니다. 오늘은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에서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나는 세상일까요? 사자는 그 새끼를 낳으면 높은 곳에 떨어뜨려서 살아남은 새끼만을 키운다고 하죠. 진정한 강자는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고 또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질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택한 나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내가 붙드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택한 종은 내 마음이 기뻐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사역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또 하나님이 택한 종이라는 것은 내가 택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고 또 그에 따른 특별한 지위와 권위가 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부를 때에 그 호칭에 따라서 관계가 드러나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이 붙드는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기뻐하는 종이다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택한 종이라고 부르시는 사람입니까? 아무쪼록 이 위에 있는 이 모든 부름의 명칭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마음에 기뻐하시며 택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다면 되돌아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택한 종이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사명이 있을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3절에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4절에는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를 것이다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와 그 의가 확장되는 또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 하나님께 선택받은 종, 그 종의 사명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종이란 얘기겠죠. 나는 정말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때문에 움츠러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정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종이 일하는 것은 정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2절에 보시면 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리에도 들리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소심한 것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일을 하지만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3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어떤 세상의 이목을 끌고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 요새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피하라는 것이 가장 큰 방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세상의 이목을 끌지 않아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모습을 강조하고 계시죠. 또 어떤 이해관계에 따른 방식이 아닌 힘있고 내가 기댈 수 있고 나중에 도움받을 수 있는 자를 돕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더 도움이 필요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죠.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죠. 혹시 나는 남에게 보이고 싶어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공로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뻐하면서 비록 내가 칭찬받지 못하더라도 또 내가 나중에 도움받지 못하더라도 기꺼이 내가 돕고 행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은 정의를 구하며 그 방식에 있어서 겸손과 자비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한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와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낭망하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너무 연약하고 온전치 못했던 나를 주님께서 생명 버려 그 대속의 값으로 나를 죽음 가운데 건지시고 살리셨던 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행하신 그 모습대로 때로는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히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겸손하고 자비한 모습으로 그렇게 한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의의 실현을 위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할 이웃들을 살피고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의를 구현하며 많은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택함 받은 종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하고 자비롭게 그렇게 행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약하여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 주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치지 아니하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 도울 줄 아는 우리 모든 신창동 교회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보는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